1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누군가 감동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감동케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인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감동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다채로워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감동이 많아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동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감동은 강요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그 속에 감동의 향기가 스며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공감하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핀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많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해서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안 되기도 합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 감동할 수도 있고요. 많은 물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보면 감동은 두 마음이 온전히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될 때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도 어렵고 감동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남자가 지하철역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옷은 낡고 얇게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지하철역 한 구석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남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어머니에게 엄마, 저 아저씨는 왜 그렇게 추운 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럴 거야. 소녀는 조그마한 가방을 뒤적이면서 자신이 아꼈던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남자에게 가서 아저씨, 이거 제가 가진 전부예요. 따뜻한 차라도 드세요 하면서 동전을 건넸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며 고맙다는 말을 했고 소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이 소녀의 행동을 보면서 그 마음이 동한 것인지 동전을 꺼내서 하나둘씩 그 남자의 컵에 엮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는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작은 여관에 묵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도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소녀가 우연히 한 기부단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연사가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작은 소녀가 내게 동전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삶을 포기한 채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소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바로 그날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던 겁니다. 이 소녀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이 소녀가 건넨 것은 동전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그 사람에게 커다란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고 또 작은 기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 어린 행동에 우리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진심으로 주느냐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 작은 행동이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다윗을 통해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다윗이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그 궁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훌륭한 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텐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기에 막으시기는 하셨지만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감동케 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람에게 이름은 단순하게 불리는 호칭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아이의 이름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이름에 달려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나라에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름을 돈으로 사서라도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바람과 기대를 담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도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역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의 사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번영과 강성함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명예로운 왕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졌습니다. 모든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 이름의 진짜 축복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것은 그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 수많은 신앙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로서 오래 활동했던 연동교회를 섬기셨던 계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계일 선교사님은 자신이 만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연동교회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을 꼽습니다. 고찬익은 원래 원산에서 계일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원산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의 방자리 밑에서는 알 수 없는 돈들이 나왔고 또 뜰 안에는요 쌀자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산 거리에는 그지가 매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고찬익이 게르 선교사를 따라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이상한 사건들이 다 고찬익이 벌인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옮겨온 고찬익은요, 게르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전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찬익이 하루는 20세 전후의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찬익은 그러면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양반 출신이다 보니까 일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았습니다. 옛날 양반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찬익은 청년에게 그러면 내일 아침 식사 전에 우리 집으로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을 때 청년이 약속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고찬익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찬익은 청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찌개를 하나씩 찌고 인근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던 선교사님 댁을 이렇게 고치고 있었던 그 건축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받은 노임을 그 청년에게 모두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던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은요, 이 고찬익 장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성교회 기초사역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 사람을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위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인데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400년이 흐르는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다윗 역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잠깐의 그런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잠깐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풍족하면 든든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약간의 평안을 주지만 더 좋은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왕정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왕이 잘하면 계속 통치를 하게 하고 왕이 못하면 또 다른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는 다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가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딥니다. 자신은 비록 힘들게 살아도 자녀가 좀 더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까지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만약 그가 죄를 지으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내와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를 내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안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맹세하시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다윗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집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그 초라한 집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면서 종이상자를 가지고 집을 짓고 어른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린이 들어가기에는 비좁고 힘든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도 바꾸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지은 집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산 안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축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급히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모세 너만 남겨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간곡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마저 포기한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서 백성에게 화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비록 종이상자로 만든 초라한 집이지만 그 아이가 만일 사랑하는 자녀라면 아버지는 그 집이라도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감동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웅장한 집을 지어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 받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죄악 가운데에 추락하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후회하셨습니다.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사람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안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합니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데 자신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감동은 없고 자극만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동이 사라져가는 것은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여러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는 시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그때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은 단순하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임박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나라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